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조성래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평원지기와 유년부 사역을 그동안 감당해 오신 조성래 목사님은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무쇠팔 무쇠다리 같은 느낌으로 쉼 없이 여러분들 또 자녀들 귀하게 섬겨 오셨는데요. 교회가 이번에 6월, 7월, 8월 3개월 안식월을 드립니다. 조성래 목사님 네 식구가 건강하게 또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충전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평원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6월, 7월, 8월 사평원은 제가 사평원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초원 모임 3개월밖에 안 돼서 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자 목녀님 상담이라든지 특별히 장례가 안 왔을 때 이제는 저한테 연락하셔야 되고요, 조성래 목사님한테 연락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일에 조 목사님의 안식월이 귀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성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잘 다녀오세요.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가 와서 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코로나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흐르고 지나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올해 7년째가 됐습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또 3개월 비는 시간들이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로써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이 끝이 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큐티 묵상을 창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로써 끝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를 묵상을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연속이고요,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하든 이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은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고생들을 하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들인 요셉과는 다르게 두려움이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함들이 있고요, 그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고생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 같고 마치 무거운 짐을 메고서 걸어간다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것을 끝이 납니까? 그러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한 개 생기고 한 개 생기고 하나씩 생기면 좋은데 꼭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고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의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이거는 32장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인데 3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떠나는데 이제 부자가 돼서 떠납니다.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 2절에 하나님의 만나는 이 장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너무 위험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특별히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와 같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이 하나님의 사자인 군대를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만 보고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간다면은 사실은 이 무리만 해도 저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다면은 어떨까? 저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형 에서가 와도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요. 또 에서가 만약 칼을 쫙 빼들고 온다 할지라도 덤벼봐라. 덤벼봐라. 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꾀를 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할 말들을 다 알려주는데 말씀에 보면은 형을 내 주라고 이렇게 2번이나 부릅니다. 또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6절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 이 사자를 만났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사자를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00명은요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 보면 400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들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400명이 많은 숫자이고 특별히 이 400명이 군대라면은 군사들이라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400명을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400명이란 숫자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군대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다. 그래서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너무 절망적이야. 이런 뜻이고요. 또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은 마음을 옥죄고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좀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붙들기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처음에 전 야곱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다가도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라고 합니다. 82억.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2억이라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것이 제 마음에 도전이 돼서 제 마음을 다독였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마하나임이란 군대를 만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사실은 야곱이 그 군대를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감들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야곱은요, 고뇌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들을 다 하지만요,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1절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야곱은 가장 먼저 예물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형이 예물들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이 공격했을 때 피할 길도 다 만들고요, 또 형을 만났을 때에 이 종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말들도 전부 알려줍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얼굴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감정이 녹아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다 발휘한 거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예물을 보낸 다음에도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야곱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지금 나의 불안함, 이 두려움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과거에서 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뭐 자녀들이 어떤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밤을 지내다가 나옵니다. 밤을 지내다가. 이 밤을 지내다가는 그냥 단순히 밤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밤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아마도 야곱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로도 도저히 위로가 안 되고 이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밤을 견디면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씀이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도저히 안 돼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소유물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24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겁니다. 홀로.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에게 다가온 이 엄습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결국 혼자 남아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반응하면 난 이렇게 반응해야지.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마도 수많은 상황들을 상상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생각하고 또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홀로 앉아서 고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내 앞에 놓인 그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이겨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이 불안감들, 두려움들을 떨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감동을 받고서 이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잠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힘들어하고 고민 가운데서 떠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감, 이 두려움, 우리 문제들로부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씨름을 택하신 것일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아니시고요. 내가 너 구해주겠다.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씨름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왜 씨름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게. 야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또 그의 인생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고 끊임없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안심한 다음에 바로 에서를 만나면 됩니다. 사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고 이 사자를 보내고 또 두려워하고 많은 생각들을 짜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어떻습니까? 아마 씨름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씨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그러면요 더 집중을 해서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이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엔 자기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을 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강하다기보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요.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이름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실 때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들, 두려움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들을, 불안감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많은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이름을 받은 다음에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니엘의 뜻은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도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형의 얼굴을 달래어서 이 형의 얼굴을 대면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 얼굴에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30절 말씀은 11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건져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존되었다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야곱을, 직접 대면한 야곱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건지시면서 야곱아, 앞으로 네가 에서와 만날 텐데 그 만남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야곱이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내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야곱을 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겠다, 건져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이나 두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의 두려움은 바로 형인 에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 문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느끼시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가장 대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